안녕하십니까. 세차나 예차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시고, 또한 하늘에 있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계속 쏟아 부어주기 원하셔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덮으셔서 모든 축복을 부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부분에 이제 회복이 사실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세차나 예차나 누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의 회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소개하면, 느헤미야는 남쪽 유다에 있지 않았고요. 지금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돕고 있는 사람인데 왕하고 친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컵베어러,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시무룩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얼굴이 슬프잖아요. 왕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시무룩하고 슬프냐라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유다에서 그 페르시아로 온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고레스 왕이 예전에 명령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성전이 무너졌다. 사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성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 성벽이 허물어진 내용을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되어졌는데, 건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것들이 허물어져 있으면 보수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듣게 된 거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그럼 너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거라. 건물을 보수할 때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한 그것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돈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왕이 돕도록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느헤미야를 돕고 방해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자, 우리가 왜 일을 완성해야 되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주지요.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딜 가나 방해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보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자,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그런 문제에 속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성벽을 보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면서
결국 그 일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방해했던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저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드디어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완성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되어졌으면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제사,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 또는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 또는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 주변으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온전한 회복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분명히 힘들게 어렵게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다시 보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제사, 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제사도 하는데 예물도 잘못된 것, 썩은 것, 가치 없는 것,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지요. 건물만 지어놓고 사실 무시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 그리고 안식일도 대충 그렇다 보니 성전 안에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스토리 여기까지인데요. 제잖아 위잖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원하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이 보수되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음은 영적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영적인 것이 담겨도 자라는 부분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보수하고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적인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세찬이 예찬이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름 아니라요. 영적인 회복의 시작,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람의 영적인 존재잖아요. 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 축복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건물에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 자, 그런데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이 부분에는 관심은 없었지요. 속기 쉬운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세차나 예차나 모든 것들이 그 원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힘든 모든 부분들 치유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 축복 기도 속에서 꼭 누리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